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문맥 안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뒷부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성경 전체를 보는 한 패러다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내용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점점.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되는데, 천지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우리는 준비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바탕을 이 우주 만물을 지어놓고 이 광활한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을 짓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4절 안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징표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했을 때 참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때 안식은 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해서 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바트 하는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 훨씬 적극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당신이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려내는 이 생명의 통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충만한 기쁨이 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해서 좋은 맛있는 걸 사와서 사랑하고 먹고 축제를 벌이는, 오늘 같은 우리 사경회가 하나님 말씀의 잔치, 말씀의 건강, 우리 지체들의 친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 이런 축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신령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오히려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허접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이게 참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안식하다. 그 안식의 내용은 성경 전편을 가로지르는 거죠. 출애굽기서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그 구약적 그림자적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이 죄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안식, 하늘나라의 그 기쁨, 충만한 기쁨, 그걸 사도 바울 버전으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그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께 매인 사람은, 예수의 그 주권과 은혜에 매인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분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법을 우리 어떻게 인간이 지키겠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죽였다가 생명나무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시려는 건데, 우리가 죽음을 경험 못하면은 생명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죠.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건강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불행입니다. 예.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예. 다 행복하길 원하죠? 예. 많이 불행하십시오. 예. 많이 불행하고 나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참 행복,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였다가 3일 만에 부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다 낙심하고 다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간의 힘으로 못 따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제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래서 계속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궁지에 피할 수 없도록 그런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거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를 그렇게 붙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 나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그 징표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선악가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어서 죽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전편에 가득 언약의 내용으로서 차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3페이지의 가치 인식인데, 자, 이걸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보하요, 가치로운 것이요, 그게 또 즐거운 것이요, 그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것이라는 느낌이 있지만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인식을 못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아무리 전해도 너는 귓전으로 듣고 흘려나간다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내가 이제 곧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베드로 엄청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장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죽고 나서 살아난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걸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보십시다. 아버지가 엄청 부자입니다. 재산이 막 수십억이 적나요?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 칩시다.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자식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거부인 걸 모르면 맨날 내가 가서 돈 빌리러 돌아다니고 거지 노릇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예수를 믿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진짜로 깨닫지를 못하면은 엄청 하나님이 능력 많고 부유하시고 풍요하신 분인데 그걸 깊이 못 깨달으면 이 땅에서 징징징징징징징 되는 거죠. 그 문제는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래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 정말 그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마음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 나라와 문제는 인간이 이 마음이라는 게 인간이 사는 것은 사실은 마음으로 삽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살죠. 마음에서 뭔가를 느끼고 이게 중요하다고 마음으로 확정한 사람은 그 가치로운 대상에서 떠나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애인을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에도 들고 굉장히 그 애인과 만나면 푸근하고 좋고 나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가치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은 모든 것이 수월합니다. 그러면 사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연애를 안 해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가치를 인식하고 나면 인생이 모든 게 수월해집니다. 뭐 좀 가난해도 좋고 내가 병들어도 날 사랑한다니까 좋고 모든 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술람미에게는 거무스름하고 약점투성이고 그 많은 궁녀들 아름다운 궁녀들이 있어도 술람미 눈에는 솔로몬 눈에는 술람미밖에 안 보여요. 너는 어여쁘고 또 어여쁘도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라. 가시나무 속에 가장 아주 아름다운 백합화라는 거예요. 술람미가 그걸 깨닫고 나면은 인생이 수월해져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빡빡하고 이렇게 예민하고 할까요? 네. 예민합니다. 힘들고. 뭐 까칠한 거죠. 조금 어떤 사람이 내한테 거북한 소리 하면 못 견딥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것처럼 연약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치로 그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에베소에서 영적 전신 갑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제 사로잡아 주는 거죠.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발, 진리의 흉배, 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마음처럼 단단하고 저돌적이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사랑을 확인받고도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가난한 게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도 좋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되면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 인식이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고달픈 겁니다. 힘들고 뭐든지 힘들다는 게 그게 내 내면 속에서 불타오르고 그 신랑 대신 예수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준다. 그럼 뭐 인생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뭐 좀 가난하면 어떨까? 못생겼으면 좀 어떨까? 뭐 좀 덜 가지면 어때?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데. 그 가치 인식이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조금만 까칠한 소리 들으면 못 견디는 거죠. 네가 감히 내한테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감히 뭐 그래 아니라 네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들어버리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보물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너가 생각하는 보물에 반드시 마음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집에 가면 그 무슨 금고에 타이타닉 다이아몬드가 거기 하나 들어있다 그러면 어디 가도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없어질까? 어떻게 해서 잘 보관할까? 그 마음이 거기 붙어 있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먼 길을 떠났다 가면 그 자녀의 소식이 언제나 그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먼 어디 배낭여행을 갖다 칩시다. 그러면 그 걔가 잘 있는지 안 있는지 언제나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물의 마음이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가치, 이 땅에서 경쟁, 잘나고 싶은 거, 뭐 세상 지식 여러 개의 마음이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 사람이 움직입니다.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뭐가 있었겠죠? 예. 뭐가 있으면 인간이 몸이 그쪽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온 사람은 그쪽에 뭐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일 수가 없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보물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라는 건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조그마한 어떤 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게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든지 새방을 하나 갖고 든지 그거 없으면 우리 가족이 이제 추위에 나가서 얼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소유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걸 발견하고 사람이 엄청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진 소유를 몽땅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린다는 겁니다. 그 밭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다 이런 거죠. 내 걸 대가를 다 지불해도 다함이 없는 가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그런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산 팔아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아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은 복음이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겨줬으니 우리 인생이 너무도 행복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보배롭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누구도 우리를 침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언젠가는 죽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래 사는 건지 너무 지긋지긋하다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당히 살다 가야죠. 예. 괜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오래 살라고 진시황 불로초 캐물 보려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다 종들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허접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해서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병드는 것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가치가 아니라 정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야해요. 우리 질그릇이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질그릇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질그릇은 깨져버리고 보배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남 이거죠. 이게 우리 죽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의 사랑 속에 살았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 질그릇은 산산이 부서지고 부활의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정언한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보물을 하는 건 가장 가치로운 것.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 마음을 그 보물에게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 실제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 나라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대비를 좀 해보라고. 세상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떤 건지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려고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데 구약에서 인간이 주인 혹은 왕, 인간이 신이 되어 이루는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그건 언제나 자멸합니다. 가인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이어갑니다.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을 한 돌 위에다가 엎어놓고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또 제거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백성들이 세운 왕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 세우랍니다 하니까 너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들을 군림하고 지배할 거야. 그래도 백성들은 왕을 달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에 이기게 해줄 건데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은 시원찮아 보이고 우리가 세운 왕을 통해서 세우겠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워줬습니다. 사울왕 오래가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다 배반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는 왕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하고 하다 스스로가 나중에 죽고 스스로가 자결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만세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왕은 솔로몬에게 왕을 정지를 딱 해놨는데 지가 왕이라고 왕 노래를 불렀습니다. 안 돼 해서 솔로몬에게서 처형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됨,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담 타락 이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이 시도는 한 번도 사라지지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면서 너 신이야, 너 왕노릇해, 네가 주인이야, 심지어 교회에서도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유혹에 치크덕치크덕 걸려 들어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고 말씀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신약에서는 율법주의자, 자기 행위의 건강, 공로주의자 이게 전부 신이 되고자 하는 시도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른편 왼편에 앉고자 하는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타락한 인류 이렇습니다. 누구나 잘나고 싶은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인류도 누구나 뽐내고 잘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있던가 그러면 진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우주를 지배하든지 마음대로 하든지 그런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잘 내려고 까치발을 든다고 하죠. 까치발이 뭔 줄 아십니까? 발을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도 뭐 별로 뭐 키가 자라지 않아요. 쭉쭉쭉쭉 자라서 뭐 5m, 10m 자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잘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하다는 거죠. 몇 사람만 모이면 거기에 왕 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몇 사람만 모이도 거기에서 패권 다툼, 주도권 다툼이 있는 거죠. 있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 이렇게 됐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도 간절한 인생. 그러면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면 행복하면 좋겠는데 스스로가 왕이 되면 스스로가 스텝이 꼬인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 스텝에 자기가 꼬여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펑 퍼질고 앉아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퍼질고 앉는다는 말씀 모르시나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편안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조그만한 방을 주시면은 청소하기 참 좋으니까 감사해요. 좀 큰 집을 주면 손님들 많이,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초대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감사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전에도 잘 안 둡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내 자존심 한번 상하면은 우리는 분노하고 못 견디고 오래 갑니다. 문제는 오래오래 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뒤끝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인간은 인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겠다고 다윗이 통치해야 되는 겁니다. 심의 다윗을 조롱하고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돌 던지고 마음대로. 다윗이 회복될 때 아비새가 다윗을 저 심의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알아서 하나님 다 처리해줘. 무비보셋 엄청 중상모략을 당하고 진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시바하고 반 나나 이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 시바 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평안히 이 성의 왕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왕 중심, 예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님이 되어주신 것, 당신이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것, 그것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말이죠. 바르실레, 다윗이 바르실레가 엄청 다윗이 고난당할 때 많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윗은 바르실레 이럴 수가 없죠. 그래서 바르실레한테 너 왕궁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벼슬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내 벼슬을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김함이라는 다른 종이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여유만만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런 하나님 나라 은혜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나눔으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자, 우리 말씀 운동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전에 많이 들었다 이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에 많이 들은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거 참 좋은 건데 지금 또 들려오고 내일 또 새롭게 들려오고 또 들려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인간의 사랑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참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이런 말은 지겹지 않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그거는 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는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또 들려와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이런 것으로 새롭게 우리는 탄생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시련도 우리의 회복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 않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그 놀라운 은혜에 절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세상에 우리를 왕 같다고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뭐 그렇게 대단치 않는 직장에서 그렇고 그런 우리가 지위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 우리를 왕 같다고. 당신이 왕이시니까. 탕자가 엄청 범죄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재산 내놓으라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처형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다 내줬습니다. 그거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완전 거들나게 만들고 줄여 죽는구나. 이래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도 사랑하지만 큰아들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아버지 말도 잘 듣는 아들입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그 마음속에 똑같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은혜는 똑같이 사랑을 베풉니다. 10손가락 물어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충만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자기 이제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사오니 내가 아들로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너는 내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내 큰아들도 사랑하지만 너를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야. 하나님 이렇게 덜덜 끓습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은 사람입니다. 젖대 나이가 시편에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실컷 먹고 편안히 젖을 놓으면서 엄마 품에 스르륵 잠들지 않습니까? 완벽한 안식이요. 완벽한 평화입니다. 우리의 분요함, 우리의 머리의 복잡함, 자꾸 머리가 혼돈스러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모든 것들은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에게 결정적인 거 없습니다. 조금 더 어떤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우리한테 결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치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좀 져도 상관없고 이겨도 상관없는 것이 이 땅의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안식을 얻어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그 영적 기쁨과 안식을 얻어본 사람을 천국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10절은 가난했습니다. 바울이 원래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 시대의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훌훌 털어버렸고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가난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부유하게 하는 근원이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가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입니다. 그건 우리를 얼마나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인생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떵떵거리는 큰 집을 안 가지고 있어도 부유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있으면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가 아버지의 그 장난감을 받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큰아이는 아버지 같이 갑시다 해갖고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하면 아버지를 그 돈 많고 부유한 아버지를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 백화점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를 모신 그 큰 놈은 가는 데마다 다 자기 거지 뭐. 아버지만 카드만 내면 다 자기 거야 뭐. 이 둘째 놈은 장난감 하나 얻었지만은 큰아이는 누구를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다 자기 거로 얻었기 때문에 아버지 뒤따라가기만 하면 뭐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부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초라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빈곤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부유하고 풍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늘의 부요함과 평안함, 천국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속재미를 느껴본 사람은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그 사도 바울의 속 중심의 영혼으로부터 자기를 평안케 하고 그렇게 율법 지키려고 자기 행위를 내어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기 증명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부유함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이 신령한 은사, 이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그렇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절절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은 지치지도 독수리가 이사야 표현대로 박차고 날아가듯이 지침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과 참된 생명의 원천은 이 복음과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이 사경의 모든 이 준비, 오늘 우리 식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움직임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기쁘고 충만하게 할 것이며 이 복음을 나누고 주고 싶은 그 한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선물, 그의 영광만을 영원히 노래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그 놀라운 우리에게 선물인지, 언약 성취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이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늘나라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한 분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